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소유해야 할 무기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많이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도 좀 읽으시면 좀 좋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장 전도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오직에 복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에 복음이 안 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게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이게 전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면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와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확신이 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저랑 상관없이 되는 전도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이걸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고요. 사실은요, 내 그 현장에 그 유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몰라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복음 아는데 그들은 복음 몰라서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이렇게 죽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찾아서 살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그 하나님의 전도 역사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 삶이 이 전도 역사하고 관계가 없는 삶이 계속된다? 저는 당연히 시달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늘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매일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 얻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만나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그날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도자로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데 참 저는요 그런 기도와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게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솔직히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삶에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아까 우리 포럼들 이렇게 나눴지만은 애들 엄마들 만났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복음에 없어요.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 복음 모르고 있는데 복음 알아야 될 사람, 그게 나랑 친한 사람 꼭 아니라니까.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나랑 성향이 맞는다고 해서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표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랑 성향이 맞다는 건 나같이 고집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복음 받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은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똥꼬집이 꺾이도록 진짜예요. 그래서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전도는 누가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근데 누구에게 하시냐?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집을 오픈해라. 집 중심으로 사람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딱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진짜 이제는 인도 받으세요.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집에서부터 먼저 말씀 운동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요즘요 메시지가요 그냥 칼 같아요 아주. 하나하나 메시지가요 그냥 딱 듣고 순종하고 실천만 하시라니까요. 진짜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인생이 뭔가 아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인생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 죽어요. 죄 아래 있다니까요. 마귀 아래 있다니까. 완전 지옥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살다가도 가치 있게 살다 가야 되는데 뭐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인생이 결정돼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막 일찍 죽는다. 우리 저희 박사모가 일찍 죽는다. 그럼 저희들 애들은 뭐예요? 누군가 키우겠죠.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일찍 죽는다. 우리 박사모 일찍 죽는다. 그럼 애들 누군가 키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쟤네들 진짜 키우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저는요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시지. 근데 우리는요 막 우리가 뭐 한다고 막 하거든요. 조금 좀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요 애들에게 방향이나 달란트나 이런 거 찾도록 좀 지혜롭게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 인생도 전도에다 가치를 딱 두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거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언제 가더라도 복음 전하다 갔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정말 그런 말을 듣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 안 들으면 어디 가요?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걸 딱 아시고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준비되고 훈련이 되잖아요. 한 지역을 감당할 만큼 됐다 그러면 지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나도 홀로다락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전도운동 좀 힘들죠. 근데 내가 좀 홀로다락방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요 그 홀로다락방 달 수 있고 하나님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준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거 외에는 안 줘요. 그러니까 아시고요 주님이 이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못한다 우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된다 안 된다 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여기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 전도는 우리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요 구원받을 자의 상태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사역 24시간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전도 받을 누군가를 준비해 놓고 이 준비된 사람을 전도자하고 딱 만나게 하시는 사역이 전도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전도자가 누구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오늘 안 됐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오늘 안 맞는 거야. 내가 전도자가 맞냐 안 맞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전도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도자가 맞냐? 그래서 제가 전도자 아닌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 좀 갱신시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의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붙이실 겁니다. 근데 약간 양육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다락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이 뭔지 제가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메시지의 반 정도는 개인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요. 이제는 전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적인 전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강단 때도 얘기했지만 전쟁은요 지면 다 뺏겨요. 그죠? 이기면 다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영적 전쟁 승리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딱 했는데 전쟁이 안 무너지고 안 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전쟁 뭐 전투 많은 거 이렇게 뺏겼어요. 지금 우리 국지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 견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계속 건드린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요 왜 그렇게 건드리냐,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면 알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에 당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전쟁이 이기도록 이제 세 가지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정체성. 이 가치를 알고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마디로 오늘 메시지대로 위드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 축복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은요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하실 기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거를 복음으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기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으로 뒤집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갈등되는 문제가 있어요. 앞에 갈등되는 문제가 그 앞에 있어. 그러면 그 갈등되는 문제 속에 내가 그게 갈등이 안 되면 그게 오직이 된 거예요. 근데 갈등이 된다는 건 오직이 안 됐다는 거거든. 아까 우리 박사모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직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어땠냐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눈알을 깔짝 안 해요. 참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뭘 갖고 있었냐,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믿었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오히려 이 뒤에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능히 나에게 이 사라로 말미암아 날짜, 다시 말하면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만약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네, 다른 걸 더 믿고 있어서. 아까 얘기하면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기준이 더 있거나 다른 거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는 누굴 건드리냐면 확신 없는 사람을 건드려요. 말씀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 계속 들으세요. 말씀 계속 붙잡으세요. 말씀 계속 고백하세요. 김동건 목사님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동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부터 오전 11시 정도까지는, 10시, 11시 이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자기 강단 메시지,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요즘 최근의 메시지 이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오전 내내 들으면서 뭐하냐, 나를요 복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막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그 나이 거의 80세 가까이 되신 분이 맨날 등산하시는데 몇 시간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해야 되겠다. 이거 참 체력도 없고, 제가 이번에 감기 걸리면서 나 체력도 없고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요 그분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로 말미암는데요. 근데 말씀 전혀 듣는 시간 없어요.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지, 그게 나의 것이 됐는지. 이게 영적 싸움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냈고요, 구원은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멸망에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끝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기도 성공만 하면 돼요.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전주에도 은혜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빈틈 없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빈틈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거기서 다 나오셔야 돼요. 사람을 만난다, 복음 들으면서. 심지어 게임을 한다, 복음을 들으면서. 네. 게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게임이 너무 즐겁다. 그래서 복음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네. 그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게임하기 전에 기도해라. 게임 끝나고 기도해라. 그럼 된다. 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면 그 게임도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 근데 나중에요. 그건 알아서 조정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면 현장에서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미요 이 사탄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뱀속에 들어갔잖아요. 네. 마음속에 역사하고 생각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그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때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생각이요. 생각을 갖다 줘요. 그리고요 에베소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가 괴계를 쓴대요. 괴계가 뭡니까?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 장점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주로 후벼 파요. 제가 보니까 영적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오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 네. 근데 그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요 두 가지로 보시면 딱 맞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시간표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게 여러분 연단 도구예요. 인내라고 했잖아요. 소망의 인내를 기르는 하나님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소망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박사모님이 이게 집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애들은 발로 차지. 막 거기 쉴 공간도 없고 애들이 막 진짜 온 집을 다 어지럽혀 놓지. 그래서 한 군데만 어지럽히면 좀 이렇게 있고 쉴 공간만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쉴 공간도 제대로 없지. 막 그러니까 막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이번 주에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사를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것도 시간표 있지. 그잖아요. 시간표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겠냐라는 거죠. 이 문제가 뭐겠냐. 그러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강단처럼 그게 오직의 증거 얻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나중에 증인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막 방법을 써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증거거리가 안 돼요. 별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어떻게든 간 거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눈꽃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역사 안 할 걸로 바꿔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특히 마귀가 뭘 한다고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도록 한대요. 모든 일을 해갖고 막 승리하고 응답 받았는데 넘어지게 안 돼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실컷 드리고 응답 실컷 받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3절에는 화전은 뭐야?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을 NIV 성경에서 미사일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요, 딱 쏴갖고요 정확한 약점을 알고 맞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근본 전력이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자꾸 혈과 육에 대한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막 이 존재들이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파고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흐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영적 무장해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내 대적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갖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말씀을 늘 채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허리에 채우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늘 든든하게 돼 허리에 채우고,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의의 흉배, 의롭게 됐다. 결코 정잠이 없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거 믿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늘 복음 전할 준비된 평안하게 늘 내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제가 여기서 되게 은혜 받은 게 신발은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 신발이 있어요. 내가 평안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늘 평안해야 돼. 그걸 늘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지. 내가 평안하지 않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아.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이 그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 그리고 믿음 고백 자꾸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딱 사용할 때 딱 꺾입니다. 특히 기도의 파수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그 모든 걸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직의 증인 되려면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시면서,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사냐,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이 직장에 왜 와 있고, 이 가정은 왜 내가 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 만남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기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마리아 같이 완전히 척박하고 망해가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딱 말하니까 복음 듣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 사탄에게 눌리고 사탄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뭘 하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선교. 근데 선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를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복 주십시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당연히 여러분 전도 선교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가지고 속지 마세요. 우리의 동기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이런 동기까지 속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5가지를 늘 준비하라. 이걸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요, 요걸 누리는 사람을 요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원은 뭐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지 알고, 사탄에게 사람들이 잡혀있음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원이에요. 그래서 요원은 항상 내가 살릴 선교지가 어딘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죠. 선교사로서 누리고, 선교지에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분명히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요원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제가 저와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요, 계속 시간을 들여갖고요, 한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가서 사람을 찾아보잖아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 지역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복음 말하기 원합니다, 요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제자와 함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2가지 말씀 운동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치유 대상자를 치유해주는 말씀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운동은 뭐냐면, 이 사명자와 함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말씀 운동이 있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말씀 운동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 다락방은 복음을 말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왜 내가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자신에게 천명성명 사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개인 양육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양육은 뭐냐, 한 사람을 굳어지게 만드는 사역이라면, 정말 이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고 제자화시키는 사역이라면, 한쪽으로는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운동 사역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 이 말씀운동 사역을 하면서 그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요, 네 번째 전도화가 일어나는데, 전도화는 뭡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주변에 좀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결해주거나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제 뭐인 거예요? 복음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예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제 내가 맡겨놔도 내가 안 와도 이거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이거를 계속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양육화, 교회화라고 그러고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왜냐면 실제로는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 전부 다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면, 다시 말하면 새끼 낳는 양을 또 낳아서 그 새끼 낳는 양이 또 새끼를 낳아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열매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도 되는 사람을 또 만나서 또 그 사람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3세대 4세대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한 5년 10년 지나잖아요. 몇백 명이 돼요. 몇천 명이 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오직의 증인이 돼서 정말 마귀랑 계속 싸우냐,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틈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이제 사실 잡혀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오직의 증인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다 얘기 안 한 부분들이 여기 나머지가 더 추가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좀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 정체성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음만 먹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왜냐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증거가 없어요. 나에게 증거 주세요.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중심이 맞으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붙잡고 진짜 오로지 기도해라. 초대교회가 이거 했잖아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언약 잡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아직 좀 그 방향이 좀 덜 맞았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좀 천천히 믿어서 그렇다. 근데요, 좀 천천히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24입니다. 올인입니다.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부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가야죠.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문이 열리겠냐. 지금부터요, 그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나가는 이 전도는요, 실제로 지금요, 그걸 위해서 너무 생명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력 기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장 가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까요?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복음을 가지고 포럼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요, 은근히 복음 통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왜 말씀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면 돼요. 당신 집안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계속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 오면 당신 집안 문제 해결된다. 제대로 알려주면 말씀 받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씀 받아야 될 이유도 설명, 예수 영접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접시키고 나면 반드시 팀 사역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 중에요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먼저 세 가지 영적 전쟁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 오직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붙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습니다. 우리가 현장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현장에 분명히 예배났습니다. 오늘도 현장 나가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이 전도 체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